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친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더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지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십자가 컨퍼런스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가하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아버지 그 은혜가 지속되고 또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7월 18일부터 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청년들 가운데 마음 문이 깊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또 신종호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주셔서 그 청년들의 인생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갈급한 마음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그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잘 지켜 그 집회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7월 31일부터 유초동부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매년마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참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강사분들 또 스태프들 또 참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올해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흘려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임재해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깊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2025년 7월 6일 첫 번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비타 교회 오신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십자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받은 은혜를
잘 또 간직하고 또 그 은혜에 더 깊이 젖어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임성훈 성사님과 이인직 성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7월 18일부터 20일간 건강한 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말씀을 집회를 인도하는데 2번 전화합니다. 2번 말씀을 전하고 한 번은 이제 신앙 질의응답을 합니다. 청년들이 저희 교회도 방문하고 같이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꼭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또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주에는 마지막 기도회가 될 텐데 하나님 그 기도회 가운데 축복하셔서 청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대와 또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유초등부 유스캠프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특별히 우리 나라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말씀 순서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사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깊이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도록 그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열린 마음을 주사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 오늘부로 룻기 7번째 강해입니다. 룻기 2장은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1장은 내려갔어요. 2장은 올라갑니다. 1장은 어둠이었어요. 2장은 빛입니다. 1장은 죽음이었습니다. 2장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1장은 죽음과 절망과 어둠이었고 2장은 생명과 소망과 빛입니다. 이와 같이 반전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의 출현입니다. 실은 이와 같은 반전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고 이런 반전을 나오미와 룻에게 주셨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곧 하나님께 돌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을 뚫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정 끝에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정에게 소망을 주시며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그들의 삶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드디어 주인공 3명, 그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 1절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장입니다. 바로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반전. 우리가 물 흐르듯 영화가 진행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다가 이 이야기를 트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이야기가 바뀌는 장면이 나오고 흐름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반전을 일으키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랬던 룻기의 분위기가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인물인 보아스를 성경은 2가지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친족이라는 말은 원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은 해석하면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었을 때, 그 역경을 도와줄 사람, 그 역경을 극복해 줄 사람, 그 역경에서 건져줄 사람, 그 사람을 고엘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사람이 가난하면요, 빚을 지게 되죠.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필요한데 돈을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필요한 돈이 나중에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빚을 지게 돼요. 빚을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면 나중에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죠.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자기네 갖고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다 팔아. 나중에 파는 게 뭐냐면 자기 땅을 팝니다. 그죠? 땅을 팔아도 되지 않으면 자기 가족을 팝니다. 그죠? 가족을 팔고 안 되면 자기 몸을 팝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 땅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 몸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곧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해서 처음에는 땅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땅도 있고 몸도 자유인이에요. 그렇지만 부의 분배가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몸도 팔고 땅도 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고엘이라는 친족이 그 사람에게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의 땅값을 지불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어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그 민족, 그 가족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 가까운 형제 중에 형제가 없으면 친척 중에 이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대를 이어주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가정과 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안정망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어요. 지금 마련하는 건 복지 제도예요. 사람이 막다른 길목까지 가지 않도록,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고엘 제도였어요.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통해 고엘 곧 구속자, 그 사람의 인생을 건질 자, 역경에서 일으킬 자를 다시 마련하신 것이 오늘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벌써 고대 사회부터 이러한 빈부의 문제,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나옴의 고엘이었어요. 나옴의 고엘. 둘째, 그는 유력자였어요. 그렇죠? 유력자는 뭐냐면 힘이 있는 사람.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힘이 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재산이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서 넓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사람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한 분을 떠올리게 돼요. 바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어려움에 처했어요. 막다른 길목에 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부유하고 존경받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며느리 하나는 떠났습니다. 자기 인생의 등불이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고 먹고 살고 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빈손, 그녀가 아무것도 이제 갖지 않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 빈손을 채워줄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빈손을 채워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죽음과 저주를 의미했다면 이제 다른 친족,
다른 가족은 보아스는 생명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자신이 소생할 수 있고 끊어진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 고엘이 되십니다. 친족 고엘이 되세요. 어떻게 친족이 되시냐? 그분이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시고 곧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친족이자 우리의 고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엘, 구속자가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친족관과에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십니다. 단지 그런 친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곧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 우리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능력, 우리를 치유하게 하는 능력, 우리를 살리는 능력, 우리의 모든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이 만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접촉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심에도 룻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나오미와 룻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둘 사이의 만남을 중재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 복음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내가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성경은 룻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상한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2장 내내 룻은 그냥 룻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1장 내내 그냥 룻이었습니다. 아니면 모압 여인 두 개를 붙여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여인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는 적어도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은 모압 땅이었지만 2장은 베들레헴 땅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에서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당신이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김기만입니다. 그렇죠?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 땅에 갔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 김기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김기만. 두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이 얘기가 더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룻도 모압 땅에 있다가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져요. 모압 여인 룻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룻이 빈손이라는 뜻입니다. 빈손. 그녀는 모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받고 거기서 직업도 있었고 거기서 부모의 가정도 있었고 부모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자기 친구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룻이 가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워준 룻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비워지게 빈손이다 얘기했지만 실제로 비워진 사람은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나라도 그렇게 비운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룻의 이질성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이스라엘은 독특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장 여호와만 섬겼어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문화와 종교 때문에 배타성이 너무나 강했어요. 다른 문화권, 다른 타국민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런 유대인들 속에 이삭을 줍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유대인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너무나 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학교 클래스에 우리 아이들 클래스에 저기 파란 눈을 한 어떤 친구가 딱 왔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걔만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반 아이 중에 베트남 아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애들 걔만 쳐다볼 거예요. 걔가 지나가기만 해도 걔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걔만 쳐다볼 거예요. 그만큼 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 갔어요. 제가 예전에 일터에 가서 일을 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할 때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이 뭐 하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 사람만 보여요. 우리는 다 한국인인데 그 사람만 필리핀이에요. 우리는 다 한국인인데 그 사람만 베트남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한국인인데 그 사람만 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만 튀게 돼요. 그 따가운 눈총을 받는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 나갔는데 다 베트남 사람인데 나만 한국 사람이야. 다 흑인인데 나만 그냥 동양인이야. 근데 내가 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가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기분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원숭이 보듯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뛰어드는 것이 지금 룻이었습니다. 누구도 고깝게 보지 않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룻은 다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자청해서 이삭 줍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룻이 너무나 이질적인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뜻은 그녀가 얼마나 이질적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넷째, 룻에게 베푼 은총 때문입니다. 이삭 줍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보면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줄을 대시고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렇죠? 여기서 나그네, 객은 이방인을 얘기해. 이방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이렇게 보면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보면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 우리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가치관.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약자, 그 사회에서 뒤처진 자, 타국민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땅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땅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그죠?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나그네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 벨 때에 곡식 우리가 베잖아요. 베는데 꼼꼼하게 못 뱄어. 놔두라는 거예요. 나머지 거가 있잖아요. 나머지 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키웠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혔는데 따다가 못 딴 거 있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이제 추수기가 됐어요. 포도를 따다가 중간중간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를 이어가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룻은 모압 여인 룻은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하나는 과부였어요. 그냥 과부가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도 과부였어요. 과부. 두 번째 이방인이었어요.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곧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녀는 하나님의 음총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밀어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팔이 그를 잡아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떡이의 집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길을 찾아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에 나의 인생을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곳이 바로 지금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멸시도 조롱도 천대도 무릅쓰고 이삭 줍는 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그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사시대로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과부에게,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너희가 추수때 있을 때 밭을 덜 거두고 포도원을 덜 거두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라고 하셨지만, 사사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소견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해. 콧방귀도 안 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해. 그런 시대가 바로 그런 지금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흉년에 시달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색했겠어요. 그렇죠? 손님께서 교제하는 것은 정말 인색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던 룻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무슨 뜻이냐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삭 줍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사정을 잘 아는 것은 다름 아닌 나옴이었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이 베들레헴 사정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삭 줍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사람들의 눈총과 멸시와 조롱이 얼마나 있었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그녀가 룻이 가서 이삭 줍기 하는데 하루 종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잠깐 쉬는 동안 빼고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것을 왜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이삭 줍기를 하는데 만류하지 못했어요. 야, 가지 마라.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만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삭 줍기라도 하지 못한다면 둘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둘 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그 당시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품고 룻을 보냈던 것입니다. 솔직히 룻의 이삭 줍기를 위한 발걸음은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요? 룻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를 받아줄 데가 있을까? 과부된 여자의 몸으로, 홀몸으로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렇죠?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내가 미국 땅에 들어갔어요. 여자의 홀몸으로 미국 땅에 갔어요.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 구해야겠죠. 그렇죠?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말이 안 돼요. 말도. 그렇죠? 말도 안 돼. 근데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일자리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트로 갈까요? 마트로 가면 나를 써줄까요? 목욕탕 청소할까요? 청소하는 데가 하면 나를 써줄까요?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하면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막막해요.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다행히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삭 줍기. 근데 그녀에게 숙제가 있어요. 어느 밭으로 가야 되지? 어느 밭으로 가야 돼? 누구 밭으로 가야 되지? 그렇죠? 누구 밭으로 가야 되나? 그리고 그 밭에서 나를 써주기는 할까? 인심이 후하지 않으니, 그렇죠? 그리고 그 밭에 가서 내가 위험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정말 막막했었고 모르는 사람에게 또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일 베껴 먹기 쉬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죠? 물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이든지 어느 나라 가면은 제일 베껴 먹기 쉬운 사람이 저기 타국인이에요, 타국인, 외국인, 외국인이 와서 공항에서 제일 바가지 씌우는 게 택시비라고 하더라고요. 택시비를 2배, 3배, 4배, 5배 물러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외국인이에요. 그렇게 사기당하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 보면 룻은 용기 있는 여자예요. 용기 있는 여자. 막막함, 두려움, 위험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 죽기를 가능한 밭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삭 죽기가 가능한 밭을 찾았어요. 이게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성경은 보아스의 밭을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렇죠? 나오미와 룻은 어떤 사전 계획을 짠 게 아니에요. 내가 보아스의 밭에 가야겠다. 내가 보아스와 친족 관계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을까 계획을 짜서 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발길 닿는 대로 갔는데 도착한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을 간 것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다른 길목에 처한 그들, 이제 처음 이삭 죽기를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다른 길목, 이제 더는 어디로 갈 수 없는 낭떠러지에 지금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탈출구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의 뜻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딱 한 분만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를 의지하고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곳까지 와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걸고 이곳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죠. 만남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고엘이라는 역할은 가졌어요. 그렇죠? 역할은 갖고 있는데 힘은 갖고 있는데 그가 그걸 행할 만한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이 소견대로 사는데 보아스는 룻과 같은 이방 여인과 과부에게 이삭 줍기를 허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일꾼에게 보낸 인사는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일꾼에게 인사를 건네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보아스는 복 받을 사람이에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꾼들은 거기서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축복을 비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보아스는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보아스 오늘 성경 우리 룻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도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죠? 너무나 낮은 여인, 너무나 천한 여인,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도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하는데 말로만 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일꾼으로 일하면서 보아스는 굉장히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계속해서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행실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그들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일꾼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룻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고 시어머니와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함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된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중매쟁이였어요.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면화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없어요. 룻기 읽어보면. 근데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일하십니다. 이들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룻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도 이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그 은총을 의지해서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라는 걸 얘기했죠. 굉장히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이삭 줍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형편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십니다. 아주 작은 이삭 줍기였지만 그들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하신 것.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회복도 없고 우리의 삶에
아담으로 인한 타락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모든 망가진 것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이삭 줍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 매일 말씀을 읽는 적은 분량, 매일 말씀 속에 들어가는 묵상, 매일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하나 이삭 줍기처럼 쌓여갈 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깊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계속될수록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과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